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토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저희 목회대토연구소는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5월 달에도 저희가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전반적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참석률입니다. 예배 참석률을 성인 예배와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현장 성인 예배 참석률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한번 봤는데요. 2023년 5월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86%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2024년에 88%, 2025년에 91%, 그래서 소폭이나마 조금씩 예배 참석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2023년 5월에는 교회 학교 예배 참석률이 79%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5년 올 5월 달에는 74%로 좀 떨어진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4년도는 거의 정체 상태였다가 작년 대비 이제 교회 학교 예배 참석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형편들을 보면 예배 참석률이 이제 성인들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는 떨어지고 있다는 현상이었는데, 그렇다면 각 개인들의 어떤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신앙 수준을 놓고 보면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을 한번 보면 20대에서는 34%, 그리고 30대 26%, 40대 23%, 50대와 60대 각각 27%, 70세 이상이 23%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전 연령대별로 한 23%에서 27% 사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0대 이상에서는 4명 중에 1명 정도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대에서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즉 3명 중에 1명이었던 거죠. 30대 이상은 4명 중에 1명이 신앙이 약해졌다고 그랬는데 20대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약해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특히 청년들, 20대 청년들에게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향후 목회 방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였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9%, 소그룹 성경 공부에 중점을 두겠다 36%, 교회 학교의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28%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예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두 번째로 공동체성과 소그룹 내지 성경 공부 여기에 중점을 두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교회 학교 교육은 작년에 21%였는데 올해 28%로 특히 올해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길 바랬지만 다음 세대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는 것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 중점 세대, 앞에서 목회 중점 방향이었습니다만 목회를 둘 때 어느 세대도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실 거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학교 청소년 12%, MZ세대 8%, 3040 세대 35%, 50대 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중점을 두겠다는 건 3040 세대였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신앙적으로는 교회 출석이나 교회 헌신도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3040 세대는 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특히 3040 세대가 바로 교회의 다음을 이을 세대들인데 이들이 더욱더 성장하라고 교회 헌신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하고 놓고 비교를 보면
교회 학교 청소년이 작년에 10%에서 이번에 12%로 조금 소폭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40 세대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보셨습니다만 현재 특히 교회 학교 세대, 이 세대가 가장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교회 학교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점을 두는 세대에서도 이 세대의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가장 신앙적으로 취약하고 앞으로 교회의 발달, 교회의 승계, 전승,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다음 세대 개인의 신앙도 약화되고 있고 교회 출석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사역에 중점을 두려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회대 연구소의 넘버지에서 여러 번 다룬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얘기를 하면, 우선 첫째로는 젊은 세대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신앙의 필요성을 기성세대보다는 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관심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사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적인 가치를 후순위로 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박한 경쟁사회,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이제 그들의 가치관 속에 현실에서의 이익,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제1우선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이런 이익들을 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르침은 이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에게 신앙이 왜 필요한지, 신앙의 본질적인 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것보다는 대안적 삶, 즉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을 편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적이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신 개인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 때 청소년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느끼고 가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교육은 결국은 이들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들이 교회에 와서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줄 때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좀 더 마음을 붙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304호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